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군생활 7년도 서울 근처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대구분이셔서 이 경상도 피가 흐르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23세 결혼하셔서 쭉 서울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투리를 잘 쓰시지 않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2009년에 마산 출신인 아내를 만나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살면서, 그리고 제가 전역 후에 3년 동안 창원에서 살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들어서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 때에 밥을 먹다가 아내가 쪽자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도무지 쪽자가 뭔지 몰라서 주방에서 한참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졸리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잠이 온다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처음으로 창원에 이사를 왔던 날 관리사무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관리소장 아저씨에게 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다 받은 다음에 저한테 가입시다 하는데, 저 저희 집에 가자는 줄 알고 5분을 기다려서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왜 안 가냐고 그래서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게 아니라 잘 가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사투리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말은 이 문디아였습니다. 처음에는 문디가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문디 가시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문둥이의 사투리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쓰기엔 좀 심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둥이라는 말은 비속어인데요. 예전 언어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혐오나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문둥병, 문둥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드러지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이 이 병의 증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병의 명칭은 이제 영어는요, 레프러시인데, 이 용어는 레프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는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라틴어는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프러시, 레프라 이런 말을 사람한테 쓸 때에는 비늘에 덮인 사람 라고 하면서 이 문둥병,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나병에서 한자의 나가요, 두꺼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어떻게 썩고 피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에 참 흉측한 모습이 되어서 과거로부터 격리 대상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공의 소록도, 또 우리 가까운 데 부산 용호동 이런 데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서 그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모여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요,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굉장히 오래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병은 단순히 병의 차원을 떠나서 성경 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을 넘어서 신약, 오늘 예수님의 이르기 때까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나병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14장에 한 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나병은 분명히 병인데, 이 나병이 들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나병인 것을 판정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나병이 나으면 그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 역시도 제사장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육체적인 병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될 규정이 레위기 14장 45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짧은 말씀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나병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나병 환자들이 가졌을 마음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했고, 그리고 병 있는 동안에는 부정해서 진영 밖에, 마을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예수님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격리되어서 어울려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는요, 나병 환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주 쉽게 약물로 고칠 수 있는 병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설옥도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고요. 6.25 때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부산에서, 그리고 여수에 있는 애학원에서 이 나병 환자를 섬기는데 평생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병은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 경계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아마 그들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하면 어떤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에 쫓겨나와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 촌을 이루어 살고 있던 그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12절인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경계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서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 달려오고, 아마 이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한 이 소문이 나니까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병을 고치셨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계시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가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는요,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전통한 그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서워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크게 보면 2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온몸이 썩어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을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 통각 감각이 사라져서 이제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썩어가다가 손과 발가락이 떨어지는 것이요, 이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면 그냥 방치하다가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육체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떻고,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 심적인 고통이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병의 증상으로 인한 나병 환자들이 가지는 첫 번째 고통입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겠죠. 말 그대로 가족들과 생리별에서 그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 이 병이 나을지 모르고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처음 이 병이 발진이 발견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보지만 점점점 커져가는 그 발진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외친 말은 참 적절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간절한 기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신 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은 치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미에 나오듯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 즉 치유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병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 그 기적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너희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나병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질병의 문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구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포해서 이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자, 이제 깨끗해졌지, 너희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서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니까 가다가 깨끗한 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떠나서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누가 이들이 나병 걸린 것을 알고 돌을 던지면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을 다 이기고 제사장 앞에 갔는데 그 제사장 앞에서 내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들의 몸이 낫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요, 열왕기야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래도 7개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대우하고 겨우 저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던 나하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것도 하지 못합니까? 이것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나하만이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간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에 치유된 사람이 10명인데요 17절을 보면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같이 가다가 다 10명 치유됐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9명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물으셨다라기보다는 이 한 명의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의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썩어져가는 괴로움을 당하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병이 낫기만 해봐라. 내가 가족들한테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절대 나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나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낫는 순간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가족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라진 9명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명, 이 한 명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냥 여러분, 성경이요, 한 사람이 감사했다라고 진술하면 충분할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는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사람 이방인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에는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고 예수님의 주 활동무대였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수르에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피가 섞이면서 혼혈인들이 많아지고 순혈주의를 강조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에 나오면 오히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의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산 마을을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 접경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나병 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사라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부터 차별과 혐오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할 때면 그 땅을 멀리 돌아서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사랑받아 본 적도 은혜를 누려본 적도 없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유대인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흘러왔고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9명은요, 그 10년 가운데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삶과 경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말씀 중에도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은혜가 익숙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익숙한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익숙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함이 되어버리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도 이 공교에 둘러싸여 있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최근에 이제 새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핸드폰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빼고는 가족들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 그 딸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딸이 오래 쓰던 핸드폰을 아들을 줬는데 애가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생겼으니까. 딱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 핸드폰이 너무 꼬지다. 핸드폰을 바꿔달라.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노래를 부르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생각나니 그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없을 때에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게 또 생기면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하면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구하는데 내 심령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갈급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째 천국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나머지 9명이 받았던 치유가 취소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치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는 치유를 넘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 하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하는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나오는 치유와 구원을 같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구원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이들이 그 치유받는 순간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서 이들에게 임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치유받는 순간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높은 데에 올라갔고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경험이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와 내 영혼이 받는 구원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늘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진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마음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변화된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9명은요 치유는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자유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의 자유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옥을 경험했을 텐데, 이 한 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께 구원을 선포받고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서 예수님을 평생 붙잡고 살았을 테니 치유되는 것 이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랑받기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옥 같은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여서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구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